은혜 아침에 오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25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어보면요, 오 주여 내가 주를 향하여 내 혼을 드나이다. 시편 25편 말씀은 다윗이 말년에 쓴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 보면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달라는 그런 탄원의 내용이 있고, 주님께 의지해서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축복을 노래하면서 환난과 공고 중에 있는 자신을 구원해달라는 간절한 탄원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시편 25편은 이 시를 쉽게 이해하고 기억하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답관체 형식으로 쓰여진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을 순서대로 기록한 내용인데요. 총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가 22개인데 이 시편도 22개의 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용이 일관성 있게 논리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서 모은 내용들을 단지 알파벳 순서로 나열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매끄럽지는 않지만 각각의 그런 구절마다 충분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산전수전 다 겪고 정말 인생의 말년에 그 파란만장했던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면서 평생을 살아온 자기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죠. 네, 그래서 내용상 보면 1절에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리고 2절에 주를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내용, 3절에 주를 바라고, 5절에 보면 종일 주의 구원을 기다렸다는 내용, 그리고 20절에 보면 주께 피하였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정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어려울 때마다 늘 주님을 바라면서 종일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주님께 피했기 때문에 언제나 인생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그리고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늘 주님께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로 인해서 그 죄악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자기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자신이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신뢰할 수 없고 온전히 주님만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간절함이 묻어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7절 보면 오 주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내 범법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에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그리하옵소서. 자신의 젊은 시절의 죄와 범법을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주님의 긍휼에 따라 주님의 그 자비하신 그 긍휼심에 의지해서 주님 그렇게 나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그 선하심, 주님께서 풍성하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선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선하시고 곧바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께서는 죄인들을 그 주님의 길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제 8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곧바르심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죄인들은 다시 선한 길로 돌이켜서 어렵고 선하고 곧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다시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그 길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의 방식, 주님의 그 길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분께서 온유한 자를 판단의 공의로 지도하시리니 곧 온유한 자에게 자신의 길을 가르치시리로다. 네. 주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는. 그래서 그분께서 온유한 자를 판단의 공의로 지도하신다.
그리고 자신의 길로 가르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온유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온유하다는 뜻이 가난, 겸손, 비천한 이런 뜻이거든요. 가난해진 마음, 겸손해진 마음, 비천해진 마음, 그런 사람의 상태를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온유한 자를 판단의 공의로 지도하시는, 주님께서는 판단하시고 공의로 지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지도하심은 우리를 온전한 길로 다시 되돌려 놓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 온유한 자에게 주님 자신의 그 길로, 그 방식대로, 그 태도대로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주님의 태도와 주님의 방식을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죠. 죄를 지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 죄를 짓게 되는데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게 되면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태도와 주님의 방식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10절에 보면 주의 모든 행로는 오솔길이죠. 작은 길인데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길입니다. 그 길, 모든 행로는 그분의 언약과 그분의 정언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긍휼과 진리로다. 너무나 멋있는 말씀이죠. 주님의 모든 행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백성들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은 주님의 그 언약과 그분의 정언들을, 그분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헤세드, 인자와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긍휼과 진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있는 사랑, 그 인자와 그 진리, 진실한 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진리는 정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정언들을 계속 지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 주여 내 불법이 크오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것을 용서하소서. 다시 돌이켜도 주님께서 정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그 약속이 아니면 그 불법은 죄의 삭슨 사망이잖아요. 그렇게 사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 주님 내 불법이 큽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것을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앞에 나와 있듯이 그분의 인자와 진리가 그분의 이름이죠. 그분의 이름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드디하시고 인자와 진리가 많으신 하나님,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은 바로 그분의 그 인자와 진리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인자와 진리를 위해서 사실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주님의 인자심과 주님의 진리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만천하에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죄 때문에 모두가 죽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런 자들을 다 용서하시고 다시 주님의 길로 돌이켜서 주님께서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올바른 길로 곧바른 길로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게 안 하실 수 없는 분이셔요. 원래 성품 자체가. 그래서 우리를 다시 돌이켜서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의의 길로 서게 하시고 선하고 곧바른 길로 가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게 된다면 다윗과 같이 동일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다윗은 젊은 시절, 그러니까 비교적 젊은 시절, 지금보다 젊은 시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은 나이가 많지만 바로 얼마 전에 죄 지을 때, 그때 바세바 사건 때에 자기가 저질렀던 그 때를 돌이키면서 이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의의 길, 선한 길, 곧바른 길로 가르쳐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탄원하겠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죄악된 길에서 돌이킬 수 없는 자고 또 그것을 벗어날 수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솔로몬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저질렀던 그 젊은 시절에 다윗의 그 죄를 이제는 하나님 기억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이 탄원을 하면서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부분을 보면 다윗의 고백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그 길로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그 선하심으로 인하여 정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의 잘못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긍휼,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성품에 따라서 그렇게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자신도 동일한 주님의 성품을 담길 원합니다. 저의 죄됨을 이제 더 이상 가져가길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고백은 정말 다윗이 일생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 시기가 지금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바세바를 통해서 범죄를 한 그 사건은 너무나 큰 범죄이기 때문에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지만 자신이 처참하게 비참하게 땅바닥으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게 된 이 계기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이제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주님이 아니면 한순간도 주님을 우러러보지 않으면 저는 안 되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1절에 나와 있는 이 고백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이 고백이 굉장히 큰 고백입니다. 여기서 우러러본다는 뜻이 들어올린다는 것이거든요. 예, 주님께 고개를 들 때도 표현하는데 여기는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영혼은 자기 자신의 자기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주님을 향해서 들어올립니다. 나 전체를 주님께 들어올립니다. 이 표현이에요. 주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은 자기가 한눈을 팔다가 죄를 저질렀죠. 아주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러서 평생 그 죄가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가족이 어려움에 처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그런 자신의 처절함, 자신의 그 연약함, 어쩔 수 없음 이것을 주님께 내어놓고 자신의 존재 자체를 주님께로 들어올립니다. 그렇게 들어올리면서 주님께 고백하는 이 다윗의 이 순간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칭찬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때라는 것이 오늘 시편 25편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전체 내용 모두가 다 그런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12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뭐라고요?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결정하고 선택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결정할 때는 아주 나쁜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께로 자기 자신을 들어올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 선택력, 결정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래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면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너무나 멋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밀하심은 이 친밀하심이라는 단어가 소드라는 단어, 은밀히 말하는 조언입니다. 은밀히 섬세하게 우리의 귀에 속삭여 주시는 그 조언.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여주신다. 이해하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친밀히 가까이 갈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시는데 정말 주님의 그 언약을 우리에게 이해하도록 해주셔요. 이끌어주셔요. 그러면 15절에 있는 것처럼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므로다. 우리가 주님을 항상 바라보면 눈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죠? 주님께로. 완전히 고정되어 있으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거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내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그분이 정한 그 길로 백성들을 몰아가셔요. 쫙 몰아가시는데 죄를 짓지 않도록 강제해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 올바른 선택,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주님은 항상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그 올무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는 그런 조언을, 속삭임을, 친밀하신 속삭임을 해주시고 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뒤에 내용을 보면 다윗이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환난 가운데서 고난당하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난 중에 하나님께 정말 간구하는 것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행로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셔서 리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6절에 주의 친절한 그 긍휼과 주님의 인자하심이 옛날부터 항상 있었사오니 그것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동안 주님의 친절하신 것, 주님의 긍휼, 주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자기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인도해 오신 것을 주님 그렇게 인도해 오셨지 않습니까? 저를. 그러면서 기억해달라고 그것을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사함을 받지 못하고 다시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그 성품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 사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길 원합니다. 이 뜻이죠. 18절에 보면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16절 보면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은혜는 뭡니까?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그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돌이켜 주셔서 주님의 선물을 주십시오. 제가 받을 자격이 전혀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뭐 때문에요? 죄 때문이죠. 죄의 결과 때문에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해서 그 죄의 결과에서 끌어내 주십시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20절에 내 영혼을 지켜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니까 정말 주님께서 지켜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2절에 21절 22절 보면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이제 주님 외에는 바라볼 게 없어요. 그리고 한순간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죄됨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죠. 이제 자신이 크게 비참하게 처절하게 실패하고 난 이후에 나는 믿을 존재가 못 되구나. 단 한순간도 주님으로부터 눈을 떼면 되지 않는 것이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 성실과 정직이 뭡니까? 성실, 톰, 완전함, 성실, 순결 이런 뜻이거든요. 완전함으로, 완전함과 정직으로, 정직은 뭡니까? 요세르라고 해가지고 올바름, 고듬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굽어지지 않고 올바른 고듬 이런 뜻인데 성실과 완전함과 올바름으로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완전함과 올바름으로 저를 입혀 주시지 않으면 저는 도무지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려는 이 다윗의 단단한 각오죠. 그런 각오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런 각오를 하면서 범죄를 했을지라도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워지고자 하는 그 다윗의 결심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말씀인데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그런 자만에서 나오는 그런 기도가 아니죠. 정말 모든 기도가 보니까 이제 완전히 회개하고 정말 주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어떤 것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저 자신도 도저히 못 믿겠으니 이제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우러러보면서 저를 하나님께 들어올립니다. 주님의 그 인자심, 주님의 그 친절과 그 긍휼하심을 따라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주님 이 근심과 고난에서 저를 끌어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피하오니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의 그 성실, 그 신실, 그 순결함과 그 정직함, 그 올바름으로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정말 이제는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온전히 영혼의 평안을 주시는 주님,
친밀함으로 대해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 모습이 아마 탕자가 자기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의 그 느낌과 유사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의도대로, 우리의 뜻대로 하다가 뭔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속히 돌이켜서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존재를 주님께 들어올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나의 죄가와 허물과 범법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그 인자심에 따라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인하여서 정말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선하시고 곧바르시기 때문에 그 길로 주님은 죄인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선택할 그 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친밀하심으로 다가오시고 그 언약들을 그에게 이해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 항상 주님을 바라봄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날마다 헤아려 보면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존재를 평안케 해주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정말 늘 날마다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그 언약으로 보여주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에게 주님의 친절과 주님의 성실과 정직으로 저희를 둘러주시고 온전히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그 인자심과 그 선하심의 그 이름이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악 가운데 소망을 잃고 헤매는 많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오직 유일하게 의지하고 바라볼 우러러볼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주님께 피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25편.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